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 두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연합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꽃구경, 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꽃구경도 가고 또 이렇게 가족도 나들이를 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축하해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중청에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주의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서로 좀 인정하며 살면 얼마나 좋으냐? 어찌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들 말대로 서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십자가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요. 독선주의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같이 가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느냐, 기독교가 없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또 세계 열방에 퍼져나갔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고 또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 목사 당장 그만둬요. 목사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 믿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갔다면 꽃이에요. 또 나갔다면 새싹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 가족 나들이 가서 좀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못생긴 얼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나는 더 불쌍해. 왜?
부활도 없는데 부활주일날 부활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저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뭐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래요. 불쌍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고 행복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분이십니다.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원이 중층에 가던 인사를 잘하네. 올라가면 인사를 잘하네요. 예, 밑에 내려오면 인사를 잘하고. 자,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에도 좀 한번 10년 전인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애아들이 있었어요. 딱 아들 하나. 근데 아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S대에 갔어요. 그리고 4학년 졸업반 때 제주도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제주도로 가서 아들의 시체를 대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비록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꼭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나요?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은 목사님은 곧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부활하고 부활 때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처럼 부활의 소망을 강하게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는 충격으로 나도 그때 같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대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 근데 잘 키웠는데 열매가 2개가 열려서 아주 예쁜 게, 보니까 사과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이 열렸어.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렸을까요? 모르나?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지. 처음에 사과 열매를 맺었는데 다음에는 배 열매가 맺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요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처럼 비참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고생합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취업하느라고 고생하고,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하고, 예? 요즘 또 얼마나 또 공기가 나쁩니까? 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또 고생하고, 이 고생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소멸돼 버린다면, 없어져 버린다면 짐승만도 못하지. 짐승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인간은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에 가야 되니까 너무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다른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는 즉시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존재,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 제가 장례식 때문에 공원묘지에 갑니다. 그러면 묘지마다 이렇게 묘비가 있잖아요. 그럼 거의 같은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뭐 하겠고?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부활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뭐 물질이 없고 집이 없고 뭐 또 부모가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죗값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그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산다 해도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은 만물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우매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의심만 하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우매한 인생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그래요. 첫째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었다가 부활해요. 여러분, 저녁에 자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하면서 살아. 지금 하나님이 우매한 인간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녁에 잠자는 거 똑같고요. 부활 그냥 일어나는 거,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물은 1년에 한 번씩 죽었다가 부활해요. 이 부활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부활주일이 봄인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부활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봄이면 우리가 막 소생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서부 간선도로를 딱 지나가는데 아주 벚꽃이 엄청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벚꽃 필 때 가려고 그랬더니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말 들어보니까 뭐 바람 불어서 다 떨어졌다고. 근데 너무 아름답고 또 새싹이 아름답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 만물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낫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만물이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내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만물은 계절을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날씨가 쌀쌀해도요, 계절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스스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겨울에 그렇게 혹독하게 춥고 또 꽃샘추위도 하고 그래도요, 이 만물은 끄떡 안 합니다. 시기가 되면 정확하게 싹을 내요. 그리고 이것을 춥다고 늦춘다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늦추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싹을 내고 또 꽃을 피우는지.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봄이지만 날씨가 아직 안 풀렸어, 좀 더 있다 나가야 되겠다,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작년 겨울에 이게 좀 비가 좀 많아가지고 물이 없는데 이거 한참 기다렸다 한 달 후에나 나가야 되겠네. 또 옆에 있는 뿌리가 내 수분을 다 빨아먹었어, 이거 올해는 그냥 나가지 말아버릴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냐. 그런데요, 이 나무들은 얼마나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만물이 우리 인간보다도 나은 점이 있구나. 식물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봄이 되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또 가을에는 그냥 옷을 다 벗어 던져. 불평 한마디 안 해. 자,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도 만물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또 교훈을 받았어요. 요즘 아름다운 봄꽃이 자태를 자랑합니다. 또한 앙상한 가지에 새파란 가지에 새파란 그 잎사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일초동부에서 교회 앞에서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전부터 찬양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너무너무 예쁜데 나가서 보니까 막 우리 가로수가 그냥 이렇게 나무 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저 길을 좀 걸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지, 오늘 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낙엽처럼 허무하게 떨어질 때가 있다면은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온다는 거지. 자, 가을에 잎이 떨어진 그 앙상한 나무가지에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나무는 죽었어. 저렇게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봄에 새싹이 나? 절대 날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겨울에 죽었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봄에는 틀림없이 새싹이 난다니까. 그 사람이 계속 고집 부리는 거야. 아니야, 저렇게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새싹이 나?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정신 나간 사람, 나사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봄이 되면 나오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명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설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가을에 잎이 떨어진 나무, 그 앙상한 나무가지에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거 확실히 믿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확정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행복한 분이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